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곁에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학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인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낙심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수없이 낙심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마음이 자신의 존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이 헬라어 언어로는 에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를 직역하면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 그래서 번아웃 돼버리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소진돼 버린, 마음도 무너지고 또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도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낙심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낙심을 하게 되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수없이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낙심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낙심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우며 정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의 헌신과 봉사, 나의 피 흘리고 땀 흘린 이 애씀이 나에게 아무런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 그런 결실들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나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산 사람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정의의 문제죠. 정의의 문제. 이 정의의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거든요. 나에겐 이 정의의 문제 공평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한 거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분배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회 구조에 대하여 이 불공평한 사회 구조에 대하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자, 불공평한 사회야. 그게 우리 낙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세상을, 환경을, 사회 구조를 향해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며 낙심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급기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의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18장 25절, 2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에스겔 18장 25절 먼저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원치 않는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하여 낙심이 돼요.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소리쳐 외치며 한탄할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았을까?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반드시 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은 것에 대한 결과로 오늘의 나의 이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다고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날들을 참회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없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대의 우상을 섬기고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연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당신의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한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결실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또 하나의 또 한 자락을 이 낙심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먼저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지 않아야 하는 데서 거두시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성령을 위하여 심은 그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고 한다면 영생의 이 생명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에 결실이 없다고 해서 하던 일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농작의 원리죠. 이 농작의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 아니하는 자가 걷는가 아니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니까 콩을 거두게 된 거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을 거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씨앗의 결실을 외면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구조가, 세상의 환경이, 사람의 형편이, 사람의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염이라고 말하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수고와 땀과 우리의 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낙심할 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무너지고 하던 일을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조급한 마음에 여러분 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야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 조급한 마음에 그래서 농부가 긴 여름을 지나기 전에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고 무너지면서 밭을 다 회파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때가 있어요. 때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또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때는 죄송하지만은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요. 그러나 이 씨가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당신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천만부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공지영 씨, 여러분 잘 알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공부라고 하는 그녀의 칼럼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통 중에서 이 원녀의 세월을 지낼 때, 돈 한 푼 없이 아이 셋이 다 학교에 다닐 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가진 거 다 팔고 사막으로, 유럽으로 다니며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밥을 해야 했고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자판을 두드려 돈을 벌어야 했다. 어른 아들 놀랄까 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사슬 같은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었다. 문득 나는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다라는 사르트르의 말은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급한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지만 거룩한 시선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한다. 이 공지영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과 악의 금지가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의 말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혼녀로 살면서 아이 셋을 키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녀는 덕실한 크리스찬이죠.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경건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가 가정을 지키기를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내며 걸어갔을 때 돌이켜 보니까 그런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이 오늘 자기 자신을 있게 한 축복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지키는 일,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며 헌신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너무 버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무거운 존재의 무게가 돼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아이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의 그 선한 몸부림에 대한 반드시 놀라운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꽃이 지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의 아름다움은 꽃이 진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꽃이 지고 나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잎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청여성교회에서 주관해서 저 대전에 있는 베어트리 파악을 다녀왔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자, 차창 밖으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사냐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온 사냐가 이렇게 푸르름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 막 이런 것들이 막 만발했어요. 거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것만 바라봤었는데, 그런데 꽃이 지고 나니까 꽃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이 푸르른 생명의 기운, 이 부활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이 푸르른 잎들이요, 온 산야의 나무마다 가지마다 이렇게 자수놓아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꽃보다 아름답구나. 꽃은 잠깐 피었다 지지만은 저 잎은 추운 겨울이 되기 전까지 계속 푸르를 걸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꽃이 지고 나면요, 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요,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꽃만 보고 살다 보면요, 꽃이 지면 낙심해요. 꽃만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꽃이 지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돼요. 꽃이 지고 나니까 잎이 보였고 열매가 보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왜 몰려들었나요? 주님께서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겼어요. 이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적을 행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었어요. 장님의 눈을 뜨게 했어요. 자, 주님은 이처럼 엄청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꽃, 그 꽃을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꽃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꽃을 바라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보면 예가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그들도 그 꽃을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꽃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제는 만개할 것이다. 그때 그 꽃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자 몸부림쳤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정작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꽃이 꺾이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그 꽃이 꺾이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사람에게 붙잡힘 당하고요.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주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고요. 그 화려했던 그 능력의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고요, 붙잡히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 주님의 기적의 꽃, 그 꽃이 다 지고 마니까요, 한 사람도 주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주님의 기적의 꽃만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 기적의 꽃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 내가 당신을 위해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요, 꽃이 꺾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여비자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주님 곁을 떠나버리잖아요. 꽃이 꺾이니까, 그 꽃만 보고 달려왔는데 꽃이 꺾이니까 낙심했어요. 시리에 빠졌어요. 꽃이 꺾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 큰 시리 가운데 주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꽃이 꺾인 다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꽃이 꺾이고 그 화려했던 것들이 십자가에 그 비참한 피로 물들고 비참한, 가장 나약하고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났는데 우리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주님 고난 당하실 때에 그 곁을 떠났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계절이죠. 부활절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꽃만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꽃이 꺾인 그 자리에서도,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나 시리와 낙심의 자리가 아니고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리임을 아시고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철강 회사를 일구었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 한 가운데 벽에는 아주 넓고 커다란 그림이 사무실 중앙에 딱 이렇게 그림이 붙어져 있어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닙니다. 고가의 골동품도 아니에요.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는 아주 낡은 그런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나룻배 하나가 이렇게 파도에 밀려서 모래 해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거기에 이 나룻배를 젓는 노가 또 옆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스산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응?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저 그림이 왜 이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카네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20대에 이렇게 세일즈맨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삶이 너무 미래가 불확실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어느 노인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 집에 저 그림이 붙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말이야, 그 밑에 글귀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글귀가 자기 가슴을 팍 파고 들어오면서 말이죠. 그래, 용기를 내자. 반드시 내 인생에도 밀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28살이 되었을 때에 그 그림을 잊지 못하고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죄송하지만 저 그림을 저에게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청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얻게 돼서 소장을 하게 됐고, 카네기는 평생에 자기 사무실 한복판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의 인생 철학으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너에게 될 때마다 그 그림을 보고,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글귀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밀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썰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뭐도 있어요? 밀물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시다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